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왜 시련이 여전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종종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는 예수 믿으면 시련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평안한 삶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시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시련은 존재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시련은 좀 더 고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라고요. 오늘 말씀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너무나 지독해서 마치 불시험과 같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하는도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시각이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들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른 시각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비켜갈 만큼 우리의 교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죽음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그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단절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연속성,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는 손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보관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음으로 능히 상쇄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 믿음, 그 성도의 정체성이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속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끊이지 않는 그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일단 우리는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에서 겪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영원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고난은 아주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7절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의 고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 그것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시련은 나의 집착과 관련이 있고 결국 시련은 내가 집착하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작년 여름에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병에서 낫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의 소중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다른 시각이 생긴 것이지요. 시련이라는 것, 불과 같이 뜨거운 시련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확증과 또 어떤 시련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환난이 있고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단단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고난 뒤에 있음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답은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을 견뎌냈을 때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시련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멈추고 영광의 즐거움은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시련의 순간을 보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은 우리를 버리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고
또 생명의 자리로, 영혼의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존귀와 영광, 칭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